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분리된 노아의 사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를 보고 탄식하던 하나님은 지상에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심판하였는데, 이러한 대홍수의 심판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남은 가장 두려운 심판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이었다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대홍수 심판을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영원한 심판을 내릴 그 대심판과 노아 시대 혼판, 그 중간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의 심판의 특징을 보면, 먼저 심판 전에 120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의인에게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고, 또 세 번째, 홍수의 심판으로 절대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했던 것, 그리고 극소수인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는 것과, 네 번째, 이 홍수 심판은 영원한 심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영원한 심판의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과, 다섯 번째, 방주는 거친 세상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보호해주는 교회의 상징이다.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체만 살았듯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마지막 날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여섯 번째, 하나님은 홍수 심판 후에 자연계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봄이, 여름, 가을, 겨울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고, 마지막으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언약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이런 홍수 심판의 특징이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내린 그 홍수 심판 이전에 타락한 문화, 타락한 시대는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타락한 인간 문화가 존재하는데, 노아 시대의 타락한 문화하고 지금 현 시대 우리가 사는 이 타락한 시대에는 어떠한 동일체가 있는가, 또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시대에 먼저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타락한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노아 시대 같았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즉 심판받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 단순하게 결혼 생활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하나님의 아들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결혼의 조건이 사람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후손, 즉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뜻하고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의 딸들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언약의 후손과 타락한 인간의 후손을 비유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 결혼 대상자로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성대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결혼 조건이 신앙이 아니고 결혼 조건에 하나님도 없고 오직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결혼 조건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난 후손이 네피림입니다. 용사들. 오직 힘으로만, 권력으로만 살아가는 네피림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서 떠났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함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삶의 근본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탄식하고 후회한 것입니다. 오직 그 당시 남자는 힘이 세야 되고 또 싸움에 능한 자가 인기가 있고 여자는 외면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최고였습니다. 소위 몸짱들, 우리 시대가 그렇죠. 오래전만 해도 동네에 이런 헬스클럽이 거의 없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근데 지금은 동네에 몇 개씩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몸, 육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헬스클럽이든. 물론 그 이전에 건강이라는 그런 미명도 있지만 실상은 자기 몸 과시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여자들도 마음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마음의 아름다움보다는 오직 외면 가꾸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신앙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신앙 있는 사람은 무슨 어려움 때나 자기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 시대에는, 노아 시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만족으로 살았으니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사람들이 네피림입니다. 큰 용사, 싸움 잘하는 용사. 고대 시대에 큰 용사고 싸움 잘하면 모든 것이 다 통했습니다. 현 시대 우리나라 또 세계 권력자들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럽니다. 한때는 충효사상, 부모 공경 그런 걸 강조했지만 지금 그런 사상이 없어졌습니다. 오직 뭐가 최고예요? 권력이 최고라 이거예요.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싸움 잘해서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들도 남들을 짓바르고 자기 만족으로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도덕도 필요 없고 정치가들이 뭐 정과자가 있으나 마나 윗사람에게 잘 보이면 청와대 들어가고 장관이 됩니다. 어느 도표에 보니까 장관, 차관, 특히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도 보니까 거의가 정과자들이에요. 정과자들이 판치는 세상. 왜? 정과가 있어도 그 위에 최고 권력 잡은 네피림한테 잘 보이면 통한다 이거예요. 큰 용사한테만 잘 보이면 자기도 출세할 수 있다. 이것이 네피림 시대거든요.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을 보면, 대통령을 보면은 대부분 보수파 출신이 대통령 때는 좀 안정이 됐어요. 정적을 짚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반드시 보수 출신 대통령들을 다 구속시켜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권력이 최고니까 그래요. 심지어 대통령이 되어서 정권을 잡고 칼을 휘두르고 정적들을 다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시키는데 재판에서 무죄로 풀어주니까 특별법을 만듭니다. 뭐냐? 법 왜곡죄라는 세계에 하나도 없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검사나 판사나 경찰이 법을 잘못 적용하면 구속시키도록 아예 판검사직을 쫓아내도록 특별법을 만듭니다. 아주 특이한 네피림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법 왜곡죄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판사가 잘못 판단하거나 불법을 행하면 법관징계법이 있습니다. 그 법관징계법에 의해서 징계를 내리면 되는데 그거가 약하니까 아예 파면을 시키려고 구속을 시키려고 법 왜곡죄를 만듭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도 잘못하면은 검사 징계법으로 자체적으로 징계 내리도록 돼 있는데 그런 징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파면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법 왜곡죄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판사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거든요. 판사 개개인이 헌법을 나름대로 해석할 권한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재판하거든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검사도 검사 독점 기소주의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폐지시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재명 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8가지 제목으로 기소된 거 괘씸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심에서 유죄되고 2심에서 무죄되고 3심 대법원에서 유죄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해봤어요. 파기 재판을 했으면은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데 대법원이 2심 재판님이 법을 잘못 해결했으니 다시 하라 해갖고 파기 환송을 했는데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면 고등법원 무조건 하고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죄로 판결한 것은 유죄가 되는 것이 파기 환송이에요. 그래 놨더니 이제 또 특별법 새로운 거 하나를 만듭니다. 뭐냐? 아예 그냥 기소취하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대통령이 됐으면 특별검사를 지정해가지고 그 특별검사는 대통령을 기소한 8가지 그 기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검사가 기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종료됩니다. 이것이 또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발할 때 그 조사하는 도중에 또는 재판 도중에 고소를 취소하잖아요. 재판이 종결돼요.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검사가 기소를 취소하면 재판 종결해요. 무죄예요, 완전.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네피림 시대예요. 권력 만능주의. 국민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지난주 국회에서 헌법 개정하다가 불발됐죠. 헌법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아예 참석을 안 했어요. 3분의 2가 안 되니까 자동 폐기가 된 거죠. 투표했어도 개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장 우원식 씨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평상시 같으면 의사봉을 땅땅땅 치는데 세 번째는 땅땅 이 뒤로서 콱 내리쳐요. 자기 분노를 표시한 거예요. 네피림의 특징이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분하다 이거죠. 슬퍼서 감정에 대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뜻대로 안 되니까 분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예요? 국민들 대다수가 개헌을 요구한다? 저 그거 찬성한 적 없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네피림 시대. 힘이 있으면 최고다. 권력이 있으면 최고다.
권력자가 무엇을 하든지 아랫사람들은 일체 항의 못하게 하는 거. 네피림입니다. 헌법 개정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인데 자유를 빼버렸습니다. 자유 뺐다는 건 뭐예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에서 지시하면은 그것은 통하는 것이 그냥 민주주의예요. 북한이 인민민주공화국이었었는데 그 앞에 자유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자유는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유가 뭐가 필요 있느냐? 권력자가 지시하면 따르라는 거예요. 오래전서부터 그 주장이었어요. 개헌할 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빼버려야 된다. 국민들을 우습게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그 후에는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를 닮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이 타락하니 사람의 형상으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사람의 형상에서 또 타락되니 네피림이 되어버렸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지속되니까 어떻게 돼요? 짐승의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바로 이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려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힘과 권력대로 살아가는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8개월 된 아기가 칭얼댄다고 엄마가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아이가 결국 죽었습니다. 8개월 된 아기가 칭얼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걸 엄마가 때린 거 뭐예요? 내 생각에는 왜 아기가 내 말 안 듣고 우냐 이거예요. 아기라는 존재는 필요 없어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돼야 돼요. 네피림 시대가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한밤중에 광주에서 길을 건너던 여고생을 20대 남자가 무작정 칼로 찔러갖고 죽였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했던 다른 학생까지도 찔렀습니다. 그 학생은 다행히 죽지는 않았죠. 이유가 뭐냐? 죽으려고 했는데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이거지. 누구라도 죽이고 죽어야 된다. 네피림 시대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걸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타락해 버렸어요. 이런 타락한 시대,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탄식한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패해버렸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건 썩어버렸다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이 썩어버렸어요. 생각하는 것이 오직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가서 나쁜 짓 할까? 오늘 어디 가서 내 쾌락만 즐길까? 오직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렸기에 그래요. 그 결과 6절 보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죄가 세상에 가득해버렸습니다. 의로움, 선한 일이 가득해야 살판이 날 텐데 죄가 가득해요. 네피림이 가득해버렸어요. 온통 네피림 투성이에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래서 힘을 기릅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되려고 합니다.
온갖 부조리를 다 저질러서도록 정권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는 비결이 되어버렸어요. 그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 정적을 처지할까? 어떤 방법으로 내 정적을 죽일까? 어떤 방법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여버릴까? 사람의 생각이 악으로 가득 찼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버렸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차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근심이 안 되겠어요? 자,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 근심이 됐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이렇게 온땅 타락해가지고 죄만 범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가지고 부모님으로 여기지 않고 기껏하는 말이 왜 나를 낳으셨어요? 내가 낳아달라고 했어요? 이딴 소리로 반항이나 하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3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버리니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지성소, 사람의 마음의 지성소에 악한 영이 들어가잖아요. 모든 인간은 예 없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든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 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가득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범죄고 마음이 부패돼서 썩었는데도 죄를 범하면서도 죄로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니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하여 사람의 형상으로 전락해버렸고 사람의 형상으로 살아가더니 온갖 죄에 빠지니 짐승이 되어버렸죠. 오히려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됐어요. 가끔 동물 농장이나 아니면 유튜브 그런 데서 강아지들이 자기 새끼들 위하는 거, 또 들짐승들이 그 큰 추위에 되니까 늑대가 자기 새끼를 물어가지고 사람의 집 앞에다 놓고 두드립니다. 사람이 나오니까 자기 새끼를 입으로 밀어주고 자기는 떠나요. 이 추위에 내 새끼 살릴 자신이 없으니 당신들이 키우라. 늑대에게 인간은 뭐예요? 가장 큰 적이죠.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 적 인간에게 맡겨요. 왜? 자기 새끼는 살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 사건이죠. 1979년 지금도 이름이 기억돼요. 박한상이라는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 좋은 아이비리그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한의사인데 죽여요. 돈이 워낙 많은데 안 줬다 이거예요. 네피림이에요 다. 짐승의 시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형상으로 전락되고 인간의 형상을 상실해서 네피림이 되니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죄를 범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쾌락을 느끼죠. 우리나라에 가끔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지존파들. 사람 죽이고 쾌락을 느껴요. 시골 외딴 곳에 아예 사람 태우는 화영장까지 만들어 놓고 이유가 뭐예요?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 좋은 차가 그랜저죠.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 꼴을 보기 싫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혜배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는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습니다. 무엇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완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를 한다고 해도 처음 것처럼 아름답게 창조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변질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걸작이 인간인데 인간이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 결과 죄가 들어왔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네피림 시대입니다. 저는 가끔 뉴스를 보면서 그 타락한 정치가들, 권력자들, 저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감동시키면은 그 중에서도 아니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잠깐 오늘 오후에 4시에 이제 직분자 교육원 피택받은 장로로 피택받은 사람, 또 안수 집사로 피택받은 사람, 권사로 피택받은 사람, 그 사람들 교육이 있습니다. 의성교회에 사는데 제가 노예에서 그래도 법을 제일 잘하니까 헌법 강의를 2주 동안 해야 되는데 그 자료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 포도원교회 있죠. 우리 교단 수치. 그 큰 대형교회 목사가 부교육자들에게 심한 욕을 합니다. 물론 일을 잘하라고 신방 잘하라고 하는데 도가 지나쳤어요.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도 듣기 힘든 심한 욕을 했어요. 결국 사임했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전에 사임했던 부교육자들께 다 불러가지고 500만 원씩 줬어요. 그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예요. 욕한 당사자가 욕 먹은 부교육자들한테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죠. 그러나서 그 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89%가 찬성했어요. 그런데 어느 인터넷 뉴스에서 그 사건을 보도하면서 8,000명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아무개 목사가 기독교인으로서 거듭났는가? 거듭났다고 보는가? 69%가 아니다 이게. 또 그중에 30몇 프로는 거듭났지만 타락했다. 나머지 5%는 거듭나지 않았다. 95%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이런 판단을 했어요.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이 교단은 방관했고 노예는 침묵했고 당에는 무시했다. 타락해서 그래요. 사람이 타락하면은 불신자보다도 더 나빠져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마지막 타락한 시대 은혜 받은 노아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타락한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타락해갖고 네피림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그리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노아 한 사람은 사람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욕심, 자기 욕망대로 살아도 노아는 그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떠났는데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었다. 이것이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저도 똑같은 목사가 돼요.
다른 목사처럼 7층에서 떨어지고 7층에서 떨어진 얘기가 뭔지 알아요? 7계명 보면 폭력으로 구속되고 또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처럼 10억 횡령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고 그런데도 교회 당에서는 박수예요. 우리 목사는 집행유예 받았기 때문에 계속 심화할 수 있습니다. 다 썩어버리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또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네피림에 동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중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도 은혜 받은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가지 나옵니다. 노아의 특징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인으로 기록됐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9절에 노아의 족보가 기록됐어요. 성경이 무엇을 기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노아 이름이 빛을 발한다 이거예요. 노아는 의인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개인의 족보도 중요하죠. 지금은 뭐 족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근데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그 문중에 어른들이 와서 족보를 다 이렇게 그 포대기 비닐 그 무슨 뭐래요 보재기 그런데 아주 정성껏 쌓아가지고 이거 조상님의 족보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구매하도록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가문에 쭉 올라가면 조선시대 왕의 혈통부터 쭉 내려옵니다. 양녕대군 17대 선 이태원 그 밑에 또 아들 그게 다 기록돼요.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어느 집에 탁 하면 족보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의 족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노아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상대적으로 자기 의로움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다 이거죠.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사람과 달리 건강해서 자식을 잘 낳았다. 뭔가 달라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은. 그다음 두 번째 타락한 시대 완전한 자라. 9절 하반절 중반절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하다는 뜻은 완수했다. 모든 일을 마쳤다는 뜻으로 자기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는데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 하나님 앞에 쓰죠.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완전합니까? 죄 안 집니까? 못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방식으로 살 때 노아는 하나님의 삶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으로 동행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 때 노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해도 우리는 신앙 양심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다 교회를 문 닫고 세상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만큼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의 의로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 예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헬렌 헤이즈 돌아가셨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16살 때 워싱턴에 있는 극장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사람이 연주하러 왔습니다. 그 사람은 조국 오스트리아를 위해서 1차 대전 끝나고 오스트리아에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주를 하는데, 그때 윌슨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인사들이 찾아왔는데 이상하게 차 시간이 맞지 않아서 지각했습니다. 연주에 지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많은 관중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마음이 이미 실증이 났죠. 1시간 이상 기다리더니 화가 났죠. 근데 이 사람도 급한 마음에 피아노 반주자에게 말을 한다는 게 독일말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경호원들이 긴장해요. 저 사람 독일 사람인데 간첩으로 대통령 저격하려고 온 거 아니라고 급히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아수라장이 됐죠. 그런데 그 시간 바로 헬렌 헤이즈만큼은 가만히 기다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혐의가 풀려가지고 다시 연주를 하는데 클라이스는 헤이즈가 한쪽에서 서서 자기를 계속 지켜보면서 기다린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연주가 딱 끝나고 다 청중들이 박수치고 커튼 콜이 있죠. 다시 한번 링컨 앵콜 하는데 안 가고 그 헤이즈가 서 있는 그쪽 가서 그 앞에서 혼자 연주해요. 사람들이 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독일말을 했다는 것으로 나를 의심하고 거부했을 때 헤이즈 혼자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자기를 지지한 그것을 기억하고 헤이즈 앞에서 혼자 연주를 해줍니다. 뒤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박수해도 그와 관계없이 오직 자기 한 사람을 인정해준 헤이즈 앞에서 연주를 해줬어요. 푸어 버터 플라이라는 곡을 연주는 전 잘 몰라요. 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을 저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내 피를 묻을 때, 우리만큼은, 나만큼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기도하겠습니다.